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아멘. 은혜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고백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나 찬양하실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또 은혜로 살다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런 일생의 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패턴이 사실은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에스겔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문조차 허락치 않습니다. 묻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에 또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데 그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저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때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약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목사로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가슴에 품고 있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 금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년 가슴에 품은 사랑보다 3초의 고백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보답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떠나라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짓는 그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7절, 28절, 29절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패턴이 똑같아요. 은혜 받고 안 그러겠다고 했다가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66권에 죄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등지려고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으시죠? 여러분 역시 대답이 없으세요. 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으시죠, 그렇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건데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큰 것이에요. 청지기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받은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3명 있어요.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 딸, 막내가 딸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내는 언니 거를 다 이렇게 물려받죠. 그래서 언니 옷이며 때로는 또 신발도 여아이라서 뭐 험하게 입고 신고 그러지 않으니까 늘 물려받아요. 휴대폰도 중고로 사줬지만 그 중고도 다 또 우리 막내한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막내는 늘 이제 언니, 오빠를 부러워합니다. 왜 언니는, 왜 오빠는 새 거 사주고 맨날 이런 불만이 있어요. 하루는 또다시 이제 참았던 마음이 또 이제 울컥 나오는 거죠. 아빠,
그날따라 휴대폰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테이프 붙이니까 작동하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화면에 눈을 다 대요. 그래서 주니까 이 아이에게 불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아빠, 나는 왜 맨날 언니 거 입고 이거 휴대폰도 이런 거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휴대폰이 잘 되는데 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 달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교회사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뭐 큰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이제 애 엄마가 둘째 언니를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가 눈치를 살펴서 아빠 이리 와, 분위기가 안 좋아, 이리 와. 그러면서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내해서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언니 혼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둘째가 그 언니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용돈을 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다이소에 뭐 하여튼 살 게 많잖아요. 쓸데없는 거를 다 사가지고 돈을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는데 너는 철이 들으라고, 뭐 철이 안 들 나이긴 해요. 그런데 철이 들으라고 이게 뭐냐고. 유나는 지금 핸드폰 깨져서 비닐로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너 돈 좀 허튼 데 쓰지 말고 돈 좀 아껴서 동생 좀 생각을 해, 이렇게 야단을 호되게 맞아요.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나야, 봤지? 언니 혼나는 거 봤지? 언니라서 혼날 일이 많아. 너는 막내라서 눈 감아주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언니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랬더니 이 막내가 아빠 요즘 그냥 휴대폰 잘 돼, 나 이거 잘 쓰면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은혜가 많으면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그에 따른 비전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고이지 않도록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경진 목사님 시작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김문성 목사님 사역하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큰 사역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가정들이 있으세요. 성도님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행동으로, 실천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비전이 뭐였나, 책임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은 정말 갚을 길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날마다 그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영락의 성도님들 중에는 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은혜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영락의 자녀 손들 지켜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크다면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먼저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반기 모임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새벽 기도회는 여기에서 모이나요? 아니죠. 여기 모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오셔서 어디 갔나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시청 앞 광장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미스바 회개 성령 대성회로 모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큰 비전도 있다는 것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종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평하게 하실 때 약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Jesus.